마가복음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45절 의사로 오신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것으로 위의 것을 가르치는 나아시 뱀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예수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제 안드레 집에 갑니다. 그리고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고서 그 열병을 치료하는 장면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등장하고 시몬 베드로는 아직까지는 어떤 존재로 지금 있는 거냐면, 시몬 베드로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바로 육신의 생각, 육체로 머물러 있는 상태, 곧 첫사람 아담, 네페시 하야, 이성 없는 짐승 호흡하는 그냥 고깃덩이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신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성경을 육신의 눈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별개의 개념으로서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자기 밖에 두고 바라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상현실을 끊임없이 창조해내면서 그 가상현실이 진짜고 전부라고 여기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죠. 90억 각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옛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몬 베드로의 모습은 이스마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스마엘의 엄마는 누구냐? 누구예요? 하갈이에요. 그럼 하갈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갈은 땅의 예루살렘 성전으로서의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생명의 씨앗이 없기 때문에 아들로서의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독생자 말씀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없는 그 마라의 쓴물로서의 하갈, 그가 지금 누구로 그려지고 있는 거냐면 시몬 베드로의 장모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몬도 지금 뭐라고 해야 되죠? 진리로 아직은 넘어갈 수 없는 이스마엘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걸 성경이 열병에 걸렸다, 병에 걸렸다, 혹은 중풍병에 걸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의미인지. 그죠? 예수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 온 게 아니라 병자를 치료하러 왔다.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말의 쓴물로서의 지금 시몬 베드로의 장모는 결국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데, 내가 병들었구나, 지금 이걸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야 하는 거예요. 푸토코스. 내가 병자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내 안에 말씀이 빛으로 발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왜 병자인데? 내가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어야 돼? 아니, 내가 왜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거야? 분명히 저건 선이고 저건 악인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규정하고 정의한 그 선악의 도치가 돼서 그 자기 자신이 자기 멋대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그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그 말을 자기 말로 취해서 이걸 열심히 행위로 행하며 땅을 경작해서 땅의 소산을 수확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하면 현재 내가 그건 결국 뭐예요? 이 눈에 보이는 겉껍데기로서의 호코스모스 세상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고 있는 거잖아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육신의 정욕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이 진짜라고 여겨지고 이 세상이 진짜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선악의 주체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돼서 허구한 날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뒷담화하고 그리고 이 육적 가치, 땅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날마다 쪼들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짊어지고 있고 쌈딱처럼 으르렁거리고 그런 삶의 모습이 그런 말들이 나를 통해서 발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병든 상태인데 그런 자신의 모습이 이게 잘못됐구나.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여전히 내 육신의 생각이 육체가 그렇게 우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이걸 알고 깨달으면 진리가 복음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그에게는 그의 그런 병 중풍병을 열병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약손으로서 약으로 역사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백날 천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려주더라도 그냥 들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내 안에서 체결되지 못하고 나를 십자가로 끌고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별도로 영상 하나를 올리겠지만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근데 그게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한국 사회만 보더라도 그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네가 악이고 내가 선이다 이러고 있고 오늘 새벽에 총선이 끝났지만 서로 물어뜯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대통령 영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재산도 60억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만족하지 못해서 더 많은 육적 가치를 끌고 모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권력 자기 남편의 권력을 이용해서 오만 가지 일을 다 벌이고 있잖아요. 불쌍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병에 걸린 거예요. 열병에 걸려있는데 자신들이 열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거 나중에 못 가지고 가잖아요. 이 고깃덩이 옷 벗으면 끝이란 말이에요. 이 고깃덩이 옷 벗으면 이 눈에 보이는 이 호코스모스 세상은 이건 그냥 겉껍데기고 이거 가상현실이기 때문에 이 고깃덩이 옷을 벗는 순간 이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육적 가치, 땅의 가치에 아둥바둥 거리냔 말이에요. 왜 그래요? 병에 걸렸기 때문에, 열병에 걸렸기 때문에,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러면 왜 열병이 걸리고 왜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자신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 마음 가운데에 이미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인 하나님의 말씀을 호라워하지 못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럽기까지 한 그러한 존재로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를 자기 밖에 다 심고 그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욕망. 그 욕망으로부터 그 욕망의 덫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게 특히 이 신약의 사복음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병든 자들의 그
모습의 의미인 거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그 모습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누가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냐면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사만이, 그의 그 오른손만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의 모형으로서 지금 예수가 거기 보면 He took hold of her 31절에 나오죠. 31절에 예수가 그에게 가서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그 손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니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가 전해지는 거예요.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율법이나 윤리, 교훈, 도덕, 세상사람들의 삶의 적용지침 이런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데 안타까운 심정으로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모이고 있는 지금 저 세상 기독교 그 예배당 안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자들, 사역자들 죄다 다 들어보면 성경을 육신의 생각,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그대로 읽고 그걸 사람 생각으로 풀어서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더 강화시키고 미혹하는 그러한 술로 그걸 복음이라고 던져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잖아요. 이거 부정 못할 거예요. 그 누구도. 윤리, 도덕, 교훈, 교리,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지침. 또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해서 그런 데로 몰리는 거고,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해요? 그렇지, 더 잘 살아야 되지, 이렇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겠구나, 다들 이리로 넘어가잖아요. 그것이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걸 제발 좀 알고 깨달았으면 합니다. 그런 거짓 복음,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 90억 각 사람이 걸린 그 병을, 열병을, 중풍병을 절대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사역자들은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지옥에 가려면 당신만 가면 되는 거지. 어디서 그런 확신이 나오고 어디서 그런 믿음이 나오는지 정말 궁금해요.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31절로 넘어가면 저물어 해질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죠? 3일길이란 말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저녁에 해질 때에 사람들이 병자와, 여기서 데몬스라고 되어 있는데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이라고 하는 엉뚱한 말, 비진리, 곧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의 모형으로서 병자와 지금 귀신 들린 자로 그려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들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 그들의 상태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빛으로 팍 비치면 어둠은, 죄는 드러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구나, 내가 바로 병든자구나, 내가 바로 귀신 들린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으면 그 어둠에서 빛이 밝히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로 이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들을 이해하시면 되고, 예수가 그들을 치료하는 것, 말씀 그리스도만이 귀신, 엉뚱한 말, 비진리,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을 쫓아낼 수 있는 거고, 중풍병, 열병이라고 하는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율법을
쫓아낼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In fact, the whole town gathered around the door of the house. 그 집의 문 앞에 모였대요. 이 집이 뭐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이 집은 성전이죠.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문 앞에서 이제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자기 각자가 그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문을 막고 서 있는 형국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Jesus healed all kinds of terrible disease and forced out a lot of demons. But the demons knew who he was and he did not let them speak. 모든 종류의 끔찍한 질병, 병과 그리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대요. 이거 다 뭐예요? 비진리라고 하는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선악의 율법,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뜻하고 그 참진리, 참복음으로서의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려주었을 때에 그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 듣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길 잃은 양들은 병고침을 받고 귀신 들림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고, 목자의 음성이 들려줬는데도 못 듣는다. 그러면 그거는 양이 아니라 누군 거예요? 그 목자의 양이 아닌 늑대 1위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들의 목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마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그냥 구원 탈락 꽝이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그거란 말이에요. 좀 들어보시라니까. 몇 번? 최소한 3-4번. 3-4편을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그것도 앞에 뭐 그렇게 성질이 급해. 앞에 딸랑 몇 초, 몇 분.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진짜 진리를 갈급해하고 있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3-4편 쭉 한번 들어보세요.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게 복음인지 복음이 아닌지. 알아먹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보면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죠. 물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나오지만 이게 왜 그런 거예요? 3일길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죠? 우리의 다나토스의 죽음. 예수가 그러죠. 내가 첫째 날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둘째 날은 병을 고치고 셋째 날에는 온전하리라. 다 이루리라. 우리의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구원의 여정,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3일길.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40절에서 45절로 넘어가서 똑같이 나병 환자 치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나병도 결국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병이 일종의 피부병인데, 그죠? 문둥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곡해해서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 취해서 갖고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했고 90억 각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고 하는 상태. 지금 한국 기독교처럼 성경을 육신의 눈으로 읽는 것, 곧 그러니까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밖에 읽을 수 없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다 걸려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어디로?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율법으로. 성경을 그렇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읽으면,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으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율법이나 윤리나 교훈, 교리, 도덕,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 이런 것들로밖에 읽혀지지 않아요. 그러면 열심히 행하게 된다니까요. 계속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이 가상현실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단 말이죠. 헛발질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복음은, 진리는 그러한 나병 환자, 열병 환자, 그리고 중풍병자로 비유되는 비진리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선악의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그 저주의 바다, 그 율법 세상, 애굽으로부터 완전하게 건져내서 자유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거기 보면 44절인가요? 그죠? 나병 환자가 치유가 되죠. 나병 환자가 치유가 되니까, 물론 이건 이제 율법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그걸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아, 그래, 너 나섰네 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이제 드려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장면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게 42, 43, 44절이거든요.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에 5가지 제사 유형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거랑도 정확하게 연결이 되겠죠. 내가 이전까지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는 육신의 종육, 안목의 종육,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생명나무를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잘못 보고 선악의 왕노릇하며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열심히 행위로 행하며 땅적 존재로 흙을 양식으로 먹으며 배로 땅을 기어다니는 뱀으로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런 내가 고침받고 치유받았어요.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됐단 말이에요. 더 이상 나는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면 그 나라고 하는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된 거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화목, 제를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영적 예배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의 모형으로서 44절에서 보면은 He said, Don't tell anyone about this. Just go and show the priest that you are well.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얘기죠. 치료 다 됐습니다. Then take a gift to the temple as Moses commanded, and everyone will know that you have been healed. 그리고 모세 율법이 명한 대로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가서 드려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가 치유받았음을 알리라. 제사장에게 반드시 보이게 돼 있죠. 나의 병이 치유가 된다고 하면. 왜냐하면 제사장이 바로 말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니까. 곧 그 제사장은 말씀 그리스도로 회복된 나의 속사람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니까. 내가 바로 말씀 그리스도가 되는 거니까. 그럼 그 자체가 바로 내가 나병으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에 대한 완전한 해방.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고 등신처럼 보이겠죠. 근데 그게 당연한 거죠. 왜냐? 세상이라고 하는 이 율법에 대해서, 선악나무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이 세상 가치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하찮아 보이고 정말로 불쌍해 보이고 딱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그러니까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입장에서는 진리로 넘어간 나를. 이해되죠? 근데 그걸 왜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확실히 보았고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두려울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열병에 걸렸고 여러분이 중풍병자고 여러분이 바로 나병 환자임을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